요즘에는 온 세계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아주 발달해서 참 다양한 곳에 이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 이 레프리의 판정에도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과거에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심판 판정을 놓고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에게 아주 심하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당하는 모습, 야구에서 종종 많이 보는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식 축구라고 하는 내셔널 풋볼 리그 NFL에서도 이 터치다운이나 또 원래 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선수를 손으로 사용해서 밀거나 하면 반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울이 있는가를 정확한 판정을 놓고 촬영해 놓았던 영상을, 비디오를 리플레이하는 판정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디지털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영국에 있는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축구 경기에서일 겁니다. 골을 집어넣는데 이 선수가 옵사이드에 있었는지 온사이드에 있었는지 사실은 거의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부심이 기를 들긴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VAR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VAR은 그 메모에도 적어 놓았습니다만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퍼리라고 그래서 이 비디오로 보고 있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축구 경기 보면 컴퓨터로 그 선수의 라인을 쫙 이렇게 거줍니다. 그래서 온라인인지 오프사이드인지 온사이드인지를 결정해서 골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 간의 판정을 놓고 심하게 대립하다가도 이 VAR 판정이 나오면 아시지만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핀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나왔다 혹은 다른 선지자 살아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누가복음에는요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기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주님께 일어나야 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은 아시겠죠? 우리 대드는 거 그만큼 안 된다고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2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expectation, 제자들의 기대와 고난과 배척 심지어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배척,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엿새 뒤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두 편 모두 우리가 보통 일주일여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주일쯤 후에 하는 표현 방식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것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변했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흙으로 된 길을 다니는 시간이잖아요. 흙먼지가 날리고 온통 흙바닥인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옷을 입고 다니면 당연히 옷이 지저분하고 뭐 깨끗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빛과 같이 희어졌다.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희어지고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서 내는 빛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사람이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지만 그게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해처럼 정말 이렇게 됐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모습같이 변하셨다는 그런 용모를 띠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을 그 변화산상에서 그 높은 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거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는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 근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왜 예수님 옆에 나타났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봐도 설명이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답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거나 혹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았죠. 중요한 건 당연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성경에 왜 이건 말씀하시지 않았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 알아도 소용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도 딱히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31절에 보면 그들이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에 쌓였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영광, 그거를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그러거든요. 카보드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가대가 영광성을 올 때 독설로지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그 독사에서 나온 게 독설로지. 이 독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31절은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의 떠나가심, 그의 죽음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에는 떠나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판에는 아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돌아가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가서 고난받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항의하고 막 대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런데 32절 보면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그 영광스러운데 졸다가 깨어나서 그래도 막바지에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심하게 졸았다고 그랬습니다. 지상 사역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대한 계시의 순간을 사실 놓칠 뻔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도요,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는 거죠. 예배 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에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에 자리를 비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축복의 자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중요한 영적인 순간에 막 심하게 졸고 있는 것과 유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게으름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게으르면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자 하는 것. 예수님과 모세와 베드로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어떻게 보면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관하는 뜻에서의 초막. 여러분, 구약 성경에 초막절이라고 있잖아요. 그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지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인데요. 그런 초막을 짓고 거기에 모시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좀 이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3사람을 싹 휩싸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때가 많죠. 그런데 그 구름이 이제 제자들 전부 둘러싸서 더 이상 그 영광스러운 광경은 더 추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었던 거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복음서에 딱 2번 나와요. 하늘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소리가 직접 나오는 것.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백성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고 기도하시는데 올라와서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9장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요 예수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배척받는 것,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베드로가 항의하고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심하게 항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논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치 마침표를 딱 찍는 것처럼,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너희는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36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거기 계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굉장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이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얼마 동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경험에 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16절, 17절, 18절에 그때의 경험을 다시 회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화 같은 얘기 듣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이 터키 지방, 지금의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요즘은 투르키예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고,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는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배척받는 거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에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경험한 이런 변화산사의 경험은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게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험을 하면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또 황홀한 경험을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경험 당연히 찾잖아요.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 천상의 경험을 계속, 이 황홀한 경험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마다 그렇게 부흥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도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막 며칠씩 그렇게 하는데, 동네에서 이쪽 교회 부흥회하고 저쪽 교회 부흥회하면 부흥회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황홀한 경험들을 해서, 근데 집에 가면 현실은 또 다르거든요. 집에 가고 일터에 가면 현실의 싸늘한 현실과 어려운 현실을 맞으니까 그런 느낌, 그런 황홀한 경험을 계속 누리길 원해서 부흥회에서 부흥회로 다니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험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리고 환상이나 거룩한 순간을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일부분의 경험입니다. 심지어 셋째 안을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바울도 거의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신앙생활의 전부였으면 사도 바울께서 책 한 권을 써서 천상의 경험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천상의 경험 속에서 그냥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과 배척과 아픔과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하고 날마다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장 2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지금 28절부터 36절까지 했던 12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 산에 가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 transfiguration, 그 피겨,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한 이 말씀, 28절부터의 말씀이 27절 끝에 이야기하는 바다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오순절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기도하는 120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경험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 그 영광 속에서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어라 말했어요. 들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9장 46절에 가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냐 말씀했고,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지만 내려와서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싸웠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현주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남을 귀하게 여기면 다툼이 줄어들겠죠. 예수님 말씀 가르침,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진 제자를 제 영광의 기대, 위대함의 기대, 우리들이 지금 있는 현실적인 용어로 하면 나와 자녀들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이 아니라 섬김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가는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성공, 잘 되는 것, 영광스러운 모습, 대접받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위대함의 자리가 아니고, Success Life가 아닙니다. 자기 실현, Self-Realization이나 자기 성취가 Self-Achievement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 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제자로 살면서 여전히 성공에 대한 기대, 더 높아진 것에 대한 기대,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저희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광이 아니라 섬기고, 성공이 아니라 섬기며,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배척과 엄한 소리를 듣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르노라 하신 그 음성을 쫓아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